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4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청년주일 청년들과 여기 모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는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팀인 예람워십의 대표 목사님이시고 또 양산 사송영락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전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예람워십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1시간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사송영락교회라고 그 영락교회에서 8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세운 교회에 담임 맡고 있는 전혁 목사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벅찬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마음교회 왔는데 한 3가지 정도 때문에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오후 예배잖아요. 오후 예배인데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교회가 또 활력 있게 돌아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통계 자료에 보면 그 한국 교회에 그 청년부가 30명이 이상 되는 교회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4%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명 이상 모였으면 대형 교회인 거죠. 첫 번째 그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 목사님 또 송 목사님 뵈면서 참 감사하고 또 고마웠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사 맞이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일날 특별히 바쁘신 시간인데 한마음교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지각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온다고 바로 왔는데 새 가족도 못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만 잠시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좀 늦더라고요. 근데 웃는 모습으로 또 온화한 미소를 띠시면서 하나하나 물어봐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모습에 또 한마음교회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 제가 이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팀 또 청년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청년 사역만 12년을 했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만 또 12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청년이랑 다음 세대 사역을 한 편이긴 한데 청년들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하고 벅찰 수가 있을까. 또 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또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예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했던 본당 설교하면 쉬울 텐데 또 오늘 청년 주간 예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그거 꼭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래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동래중앙교회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한 1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오래 사역했죠.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 되는데 몇 년 걸리죠? 20년 걸린다. 그죠? 제가 몇 년 있었습니까? 18년 있었죠. 2년만 소리 소문 없이 지냈으면 원로 부목사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드시 보세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그 언약궤 만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만드는 장면을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만드는 재료를 보면 민수기에 그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씨띠나무로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씨띠나무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씨띠나무가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 아카시 계열의 나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아카시 나무로 만들었을까?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가장 흔한 나무가 씨띠나무라 그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면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귀한 걸로 만들어야겠죠. 소중한 걸로 만들어야겠죠. 하다못해 금이라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보석이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아카시 나무로 가장 소중한 건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오래 살아서 그 말씀을 읽는데 은행나무가 생각났습니다. 부산에 살다 보면 그 도로가에 가로수로 그렇게 은행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밟고 지나가면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배당 들어가면 온통 그 냄새가 나거든요. 상상하시던 그 냄새. 그 냄새가 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것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장 흔한 그 존재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열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오늘 찬양팀에게 은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런 찬양팀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빈말을 안 하거든요. 저 어디 설교하러 가면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제가 동래중앙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부가 찬양을 참 못했거든요. 얼마나 못했냐면 부산 말입니까 그거? 아구가 안 맞다 그래야 됩니까?
그 찬양하면 드럼 따로 놀고 뭐 베이스 따로 놀고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하면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도 그 부목사가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그 부목사가 해야 되고 금요철에 있으면 금요철에도 그 부목사가 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그 부목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찬양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찬양팀이 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한날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 문을 열다가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워서 들어가다가 문을 닫고 다시 나왔어요. 언제까지? 찬양 끝날 때까지. 근데 한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너무 극률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분노했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연습도 안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수요일 날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찬양팀들이 있거든요. 뭐 있습니다. 뭐 힐송, 뭐 엘리베이션, 그리고 뭐 예라모십인가 뭐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 세계에 마커스보다 힐송보다 우리 교회 청년 찬양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저희는 수요일 날 기도회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부산에 놀러 오면 부산에 휴가 오면 우리 교회로 탐방 다 오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계신 분들처럼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건데 그렇게 4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비전에 승차하는 성도님들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4년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있던 교회는 1년에 400개 넘는 교회가 탐방을 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걸 무려 4년 동안 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마음 교회 오면서 딱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울산을 넘어서 경남에서 하나님 손에 가장 귀히 쓰임 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부하실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죠. 이 산지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산지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배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상황과 정황을 알고 나면 그 이야기가 좀 달리 들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전 배경을 이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그 말씀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왜 총리 대신이 됐죠? 총리 대신 되게 해달라고 꿈꿨습니까? 아니 꿈에 요셉아 내가 총리 대신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총리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눈물 젖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끌어간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하나 정리해 봅시다. 아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싶어서 총리 대신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얘기합니까?
갈렙이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왜 이 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꿈이 컸습니까? 자라면서 생각한 겁니까? 나중에 저 산지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나한테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그 말씀의 배경과 비결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필두로 중부지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지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북부지방도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모두 다 무찌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 무찔렀다고 생각했는데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가지고 곳곳 계곡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산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이러는 겁니다. 다 무찌른 것 같았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아무도 지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복하라 그랬으면 완벽하게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전쟁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귀찮은 겁니다. 이미 살 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할 만큼 하고 자리 다 잡았는데 뭐.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모태신앙인데. 우리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겁니다. 애써 부스럼 만들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거기에 깃발을 꽂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혹시 띄어지나요? 예, 좋습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리이다 하니.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그 산지 달라고 꿈꿨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지는 누가 얻는 것입니까? 이 산지는 누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기대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 사투리로 한번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이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주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참 좋아하거든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보면 항아리가 6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물을 채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채우지 못할 이유가 2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 항아리가 포도주 담그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내주는 항아리였던 거예요. 깨끗했겠습니까? 더러웠겠습니까? 별로 안 깨끗했겠죠. 팔레스타인에 먼지가 많으니까 낙타 타고 말 타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샌들 신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뭐부터 줘야 되는 겁니까? 물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물부터.
그 물 담는 항아리가 그 6개의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항아리에 물 담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발 씻을 물 담는 항아리에 물 담으면 포도주로 바꿔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하나 더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수도꼭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도꼭지 없어요. 물 담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물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갔다가 오는 길에 물 엎지르기라도 하면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 하인들이 그 물을 항아리에 어디까지 담궜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귀까지 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항아리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가득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아니, 뭐 되겠어? 아니, 뭐 말씀 한번 듣는다고 변하겠어? 아니, 뭐 우리가 뭐 뛴다고 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인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물을 한 50%만 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적도 어느 만큼 일어나는 겁니까? 그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근데 막 교회 생활 막 오래 해봤는데 막 이거 했는데 안 되겠던데. 막 우리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막 목사님 막 우리 막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인이 물을 5분의 1만 담았습니다. 그러면 기적도 어느 만큼 일어나는 겁니까? 딱 그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날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 위임 목사님이 평양에서 오셨거든요. 말이 너무 없어.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사임할 때 위임 목사님도 같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한날 나를 부르더니 저더러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 목사 앞으로 뭐 청년 사역 하려면 들리세요? 아니, 나는 20년 있는 동안 이거 해석하는데 나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저도 앞으로 청년 사역 하려면 영상 사역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알아듣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청년 사역 하려면 영상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댄다고 얘기할까 봐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조용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다니던 그냥 부목사였습니다. 근데 저더러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는데 우리 지금 예라모십의 공동대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일인데? 예.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목사님이 영상을 만들란다. 어쩌면 좋노? 제가 이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때 24살이었거든요. 24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저더러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복음을 만났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청년이 진짜 웃긴 게 그 청년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 SNS 보면 사진이 2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여자친구 사진, 나머지 하나는 자기 여자친구의 개 사진. 아니,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진기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사진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가 해본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참 대박입니다. 왜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기는데 믿기는 이야기. 아니, 이런데 믿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게 진짜 하는데 아닌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건 그런 것 같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시키셨으면, 아니, 부목사보다는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까운 분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안 믿기는데 그게 또 믿기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그 뒤로 그 다음 날 이 친구가 맥도날드에 취업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1,000원을 씁니다. 5개월을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7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삽니다. 누가 시켰다고? 하나님보다 가까운 분이 시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저도 참 놀랐어요. 카메라를 아예 모르는 성도거든요. 전혀 모르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미디어 공모전을 16번을 나갑니다. 그 중에 15번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6번은 대상을 타요. 여러분도 혹시 예라모십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한 명이 다 만드는 겁니다. 한 명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다 귀찮아서 안 하려 그래. 다 귀찮아서 청년사역 안 하려 그럽니다. 다 귀찮아서 거기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대하고 깃발을 꽂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축복을 누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기대감이고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에 얼마나 기쁜 뜻이 있습니까? 아니,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30몇 번 전쟁했어요. 전쟁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살만하죠? 우리 대충 숨쉬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귀찮은 거예요. 아무도 깃발을 꽂지 않았을 때 깃발을 꽂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갈렙이 왜 깃발을 꽂았습니까? 지금 85세거든요. 갈렙이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보다가 아무도 안 꽂으니까 갈렙이 어쩔 수 없이 꽂은 겁니다. 교회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학 시간, 산수 시간이라 그래야 됩니까? 집합 이런 거 배우죠. 집합. 동그라미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 2개라 치면 여기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모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의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모두의 문제예요.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귀찮은 겁니다. 무슨 말이죠? 모두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로 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얘기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안에 컨텐츠는 개척이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밥 먹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모두의 일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그것 역시 사실은 모두의 일입니다. 한마음교회는 은혜 받은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한날 보니까 아니 설거지하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층과 3층 본당 앞에 신청서를 붙입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에 설거지 봉사하는데 이름이 없다. 저희 교회는 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먹는 건 모두의 문제고, 아니, 설거지도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저에게 화장실 청소 한 칸을 제가 하거든요. 남자 화장실 청소를. 동일합니다. 신청서를 붙입니다. 화장실 청소하실 분 이름을 쓰세요. 그 주에 이름이 안 적혀 있다. 그 화장실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교회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교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화장실 못 쓰실 뻔했어요. 늘 주일이 금식 될 뻔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모두의 몫입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누구의 몫입니까? 사실은 모두의 몫이었던 거예요. 갈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들은 어른이 보다 보니까 아무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걸 눈에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 겁니까? 그때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깃발을 꼽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두 명 나오거든요. 한 명은 여호수아입니다. 한 명은 갈렙입니다. 잘 아는 얘기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죠. 몇 명 보냅니까? 12명 보냅니다. 보냈더니 10명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막 우리는 안 됩니다. 막 갔더만 막 너무 크더만. 막 우리는 막 거의 뭐 메뚜기 수준이던데 막 안 됩니다. 막 밥입니다. 됐습니다. 막 그만하이소. 이랬다는 거예요. 2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랑 갈렙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떠오르는 오른쪽과 왼쪽은 누구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선하는 겁니다. 2명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후보가 한 10명, 20명 나왔는데 내가 떨어졌어. 괜찮죠? 왜냐하면 19명이 떨어진 거니까. 우리끼리 편먹으면 됩니다. 근데 2명 나왔어요. 옆집 아줌마랑 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옆집 아줌마는 붙고 나는 떨어졌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굴욕이었겠습니까? 사투리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이 땡기면 나 그만할랍니다. 여호수아 깃발 꽂을 때까지 기다리고 말지.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갈렙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갈렙 좀 삐질 수 있잖아요. 갈렙 하나님 치우 있어 그만할랍니다. 이거 아니다입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까지 갈렙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산지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는 길에 과거에 사사로운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그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부 전도사님 계십니다. 위임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자고 깃발을 꽂으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힘을 벗어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웃기죠, 제 표정이. 개구지죠. 아버지 얘기 슬픈 얘기니까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예라모십이 저녁 8시, 9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5시에 퇴근합니다. 90%가 직장인이에요.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8년 동안 명절도 없이 나왔습니다. 8시에 출근했다가 4시 반에 퇴근합니다. 새벽 기도가 5시 반이라서 늦으면 새벽 기도 드리고 갑니다. 제가 거기 대표입니다. 우리 애들 불쌍했을까요? 안 불쌍했을까요? 불쌍했을까요? 안 불쌍해졌을까요? 불쌍하겠죠.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데 저희 집이 또 일본이거든요. 보니까 또 약간 쪽발 이렇게, 그죠? 들으셨어요? 마음으로 한 얘기인데 들리셨나 보네. 반주 좀 주실래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20년 동안 저희 가정은 집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 되면 일본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오사카에 사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완전히 귀국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광안대교를 관광을 시켜드린 거예요. 아버지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막 광안대교 한번 가입시다. 갔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 찬양팀 시작하는 거 아시지? 근데 우리 아들이 불쌍합니다. 전공도 안 하고 해가 막 너무 늦게 퇴근합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좀 해주이소. 이왕 교회에서 일하는데 세상에서 안 부끄러우면 더 좋다 아닙니까? 돈 벌면 더 좋다 아닙니까? 돈 많이 벌면 그 많이 번 돈 가지고 더 큰 하나님 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제가 목사한다 그럴 때 우리 집안에서 딱 한 명 반대했거든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고생한다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들이, 딸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이 생기는 거, 이 땅에서 누가 가장 바랄까요? 부모가 바라겠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기도 좀 해주이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알았다, 기도해 줄게. 새벽마다 기도해 줄게. 아들내미 잘 된다는데 기도해 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 제가 목사 되는 거 그렇게 싫어하셨으면서, 전 목사, 니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이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네 입에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분이 차고 속이 상하는지. 제가 유학기를 사실 2번을 포기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법대를 나옵니다. 6학기를 장학금을 타요. 그거 타니까 유학자금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해요. 저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건 한 장으로 부족한 거예요. 수건을 이렇게 코 밑에 대고 있는데 수건을 넘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 계셨습니다. 나랑 엄마랑 둘이 있는 거예요. 누나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유학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제 인생을 2번이나 포기한 거예요. 유학을 2번 포기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더러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 아니 그만 좀 하이소. 또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나 이렇게 들리더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옳은 얘기입니까? 안 옳은 얘기입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 루틴이 있거든요. 보통은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바로 기도합니다. 저만의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 잘 때 기도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 보통. 그죠? 보통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TV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진짜 분합니다. 하나님, 내 진짜 짜증납니다. 왜 아버지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게 하시고 마음 불편하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씀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 이전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어쩌면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분노에 찬 기도였어요. 짜증내는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감정 내려놨더니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저는 곡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곡을 2곡을 주십니다. 그 곡이 뭔지 아십니까? 한 곡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주님의 시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너무 교만한데. 그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한 곡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음악 차트에서 1위 하고 있는 혼자 걷지 않을 거야라는 노래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사로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이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걸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한마음교회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만난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사로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인생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 우리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한마음교회와 이 청년부와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도록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대로 넘쳐나게 하시며 모두의 일은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먼저 깃발을 꼽는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며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